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가리옷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석세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제가 종종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이제 미사 끝나거나 혹은 여러 가지 단체 모임 끝나고 나서 이렇게 자매님들끼리 가서 차 한잔하거나 식사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하루는 몇몇 자매님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는데, 마시다가 한 분이 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 하면서 일어나서 나갔어요. 나가자마자 거기 앉아있던 다른 한 사람이 야 봤어 그런 거예요. 뭘 그랬더니 지금 제 나가면서 저 가방 명품 가방 새로 샀다고 이렇게 슉 그렇게 하면서 자랑하면서 탁 가는 거 봤어? 그러는 거예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 수도 있고 물론 못 봤을 것 같아요. 근데 봤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이 사람은 그게 되게 신경 쓰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자기도 그런 데 관심이 많거나 아니면은 평소에 나간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거나 뭐 둘 다일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나 세상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실제로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것 못지않게 나 자신을 비추는 것이 돼요. 자기 자신을 비추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은 내가 이런데 지금 뭐 관심이 있구나, 혹은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구나, 혹은 이런 데에서 아픔이나 상처가 있구나, 뭐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복음에도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사실 오늘 복음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가셔서 마르타와 마리아와 라자로의 집에 가시죠. 이 라자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라자로에 가시는데, 이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2km 정도 떨어진 마을이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예루살렘은 지금도 예루살렘이 이제
여러 나라들이 예루살렘 차지하겠다고 그 난리를 피우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게는 아니어도 요 예루살렘이 있는 그 땅이 옛날에는 성을 쌓아서 이렇게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성 안에 성으로 쌓을 수 있는 지역이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은 좀 이렇게 큰 나라의 수도를 하기에는 너무 좁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계셔요. 물론 지금 예루살렘은 더 넓어요. 왜냐하면 그 성 밖에도 도시를 계속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 넓은데 옛날 예루살렘 그 성이 성으로 둘러싸이는 그 좁은 구역은 생각보다 그 어떤 나라의 수도로서 역할하기에는 좀 좁았다 그래요. 이게 근데 이제 좁으면은 그냥 물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냥 좁으니까 여기서 뭘 하기가 되게 힘들어 이런 문제도 있지만 다른 문제가 또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땅은 좁은데 거기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많으면은 어떻게 돼요? 집값이 어떻게? 집값이 비싸죠. 그래갖고 예루살렘에서 집이 있는 사람은 딱 기본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거기서 살기가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그 주위에다가 살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베타니아예요. 거리는 가까운데 예루살렘 밖에 있으니까 베타니아에 살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은 요 베타니아에 들려갖고 베타니아에 좀 머무르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갖고 그 활동을 하시고 베타니아로 나오실 때도 있고 아니면은 올리브산에 가셔갖고 거기서 묵으실 때도 있어요. 이게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다 보면은 좀 위험할 때가 있어요. 왜 위험하냐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갈등 관계에 있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낮에는 괜찮아요. 낮에는 왜 괜찮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럼 그 군중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많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괜찮다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안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가운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면은 그 군중들 사이에서 막 다툼이 벌어지고 소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왜 잡으려고 그래요? 왜 잡으려고 그랬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소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소란이 일어나면은 누가 끼어들어요? 로마가 끼어들어요. 로마가 끼어들어서 야, 니네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래서 로마가 끼어들어서 어떻게 해요? 보통은 다 죽여요. 이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은 그거를 막으려고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 건데 왜냐면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계속 늘어나갖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제일 많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때 소란스러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조용히 해치워야 돼요. 조용히 잡아서 해치우려면은 사람이 말할 때 해야 돼요? 없을 때 해야 돼요? 없을 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을 이용해서 밤에 예수님을 올리브산으로 잡으러 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좀 조용히 해치우고 싶었어. 그래서 낮에는 잘 손을 대기 어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낮에는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올리브산으로 가신 거예요. 올리브산은 이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시골 사는 사람들은 알아요. 한밤중에 산에 들어가면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요. 그거.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더욱더 그러죠. 그래서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을 조용히 해치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잡을 수는 있었어요. 훨씬 더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잡을 수 있는 거죠. 좀 조용히 잡으려면 유다가 배신한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요 베타니아와 그 올리브 동산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가까이 있다. 그 올리브 산을 넘어서 베타니아, 예루살렘 쪽에서 올리브 산으로 가서 그 올리브 산을 넘어가면 베타니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마르타와 마리아와 라자로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 막달레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얘기는 저기 마리아 막달레나 죽일 때 얘기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요 베타니아의 마리아하고 마리아 막달레나가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성경에는 좀 다른 사람으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는 같은 사람으로 이해하는 분도 있고 그래갖고 같은 사람이다 아니다 좀 잘 모르는데, 현재 교회 입장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축일이 달라요. 축일이 달라.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이 있고, 예전에 같은 사람으로 이해했을 때에는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 그 다음 주에 마르타 축일이 있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같은 사람이고, 그 다음 주에 그 언니 베타니아의 마르타 축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이 있고, 그 다음 주에 마르타와 마리아 축일이 있어요. 이 얘기는 그 마리아 막달레나하고 베타니아의, 그러니까 막달라의 마리아와 베타니아의 마리아를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왜 옛날에 교부들께서는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그거는 이제 이 얘기는 다른 사람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같은 사람이라고 믿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다른 사람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복잡하죠. 딱 짚어갖고 어떤 게 맞는지 얘기해 주세요, 이러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는. 왜 그러면 옛날에는 교부들께서는 같은 사람을 이해하셨느냐? 그건 신비 안에서 교회와 신앙인들의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요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해서 저 죄인이었던 여자 이렇게도 이해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게 성경의 입장이고 교회에서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죄인이었다가 회개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부활에 목격이 된 여인, 딱 그 한 사람의 인생으로 착두되는 그 삶이 딱 드라마틱해요, 안 드라마틱해요? 드라마틱해. 근데 옛날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주위에 조금 유명하지 않은 훌륭한 사람들의 일화를 이 훌륭한 사람한테 다 줘. 이런 일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 독립의 그 영웅이자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있죠. 이 워싱턴의 일화 중에 뭐가 있냐면은, 어렸을 때 도끼를 선물로 받아갖고 이걸 너무 써보고 싶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나무를 넘어뜨렸는데 그게 아버지가 아끼던 나무였어. 그래서 이거를 거짓말할까 숨길까 그러다가 아버지께 솔직히 말해서 용서받았다, 이런 일화가 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거기서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아버지가 왜 그 솔직하게 말하는 아들 용서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요즘에 뭐라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도끼를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직하게 살아라라는 그 교훈을 주는 건데, 이 이야기가 조지 워싱턴 그 전기에 나와요. 그런데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이미 있었어. 그럼 무슨 뜻이에요? 물론 조지 워싱턴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그렇게 솔직하게 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조지 워싱턴을 훌륭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돌았던 얘기를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로 집어넣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사람한테 집중을 시키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돼요? 평범하게 돼요? 드라마틱하게. 그러면 우리가 더 재미가 있어. 그리고 뭔가 거기서 배우는 것도 많아.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의 일생으로 넣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의 그 삶을 한 사람으로 몰아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좀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굴곡 자체는 크지 않아도 조그맣게 잔잔하게는 되더라도 비슷한 삶을 살긴 해요. 하느님을 모르고 죄의 대로 살다가 하느님을 만나게 돼서 그분 안에서 큰 사랑을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 안에서 감동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점점 더 따르면서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에 다가가서 예수님의 그 죽음까지도 십자가 죽음까지도 함께 하고 싶고 그리고 그 부활을 맞이하고 그 기쁨을 전하는 삶. 우리 신앙인의 삶하고 똑같죠? 신앙인의 삶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거나 모르시거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뭐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어떤 사람 너무 미워. 이제 꼴 보기도 싫어. 꼴 보기 싫은데 죄인인 상태죠. 오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나 저도 정말 꼴 보기도 싫어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이해해 주시고 돌봐주셨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좀 덜 미워. 왜 덜 미워졌지? 예수님께서 나를 돌보셨구나 체험해. 예수님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돌보심 덕분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걸 내가 막 만나. 너무 기뻤어. 그러고 났더니 점점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사람에 대한 미움에서부터 내가 자유로워져. 부활을 체험한 거죠. 이 부활을 체험하고 났더니 이제 힘드신 분, 미움 때문에 어려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하게 돼요? 다가가서 아이고 너 참 힘들겠다. 그 미움 참 힘들지.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신 걸 만나서 나는 그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 이게 뭐예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더니 나도 부활하게 됐어. 너도 이 기쁨을 만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은 좀 잔잔하게 체험하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것을 요 폭을 확 키워서 드라마틱하게 딱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가 이제 하는 건데 참 여러분 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자꾸.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마르코복음에 보면은 향유가 든 옥합을 가져와서 그것을 깨서 예수님께 부었다. 거기는 머리에 부은 걸로 나오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얘기 제가 왜 다른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간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묘사가 되긴 해요. 근데 특별히 마르코복음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옥합을 깼다는 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옥합에 담아와서 그냥 이렇게 살짝 부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물자가 귀했기 때문에 이런 함이나 통 같은 것도 다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마리아는 옥합을 깨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옛날에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귀한 손님을 대접을 했잖아요. 그럼 그 손님이 이제 가신 다음에 그때 사용했던 접시를 다 깨요. 다 깨죠. 깨서 버려. 왜 그럴까요? 이상하죠? 이게 뭐냐면은 이 접시는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겁니다. 이 뜻이에요. 음식만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접시까지도 다 당신만을 위한 겁니다. 해서 깨서 없애는 거예요. 이런 그런 풍습이랄까요? 문화라는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옥합을 깼다는 거는 이 기름은 그다음에 여기 관계된 모든 것들은 오로지 예수님만을 위한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복음에서는 그냥 예수님 발에 부었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스캔들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에서는 여인들이 머리카락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아요. 누구한테만 드러내요? 남편한테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나중에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예수님하고 이 마리아가 사귀는 사이였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이게 안 이상한 건데 여기서 사람들이 다 이상해 하거든요. 이상해한 이유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 지극한 사랑을 드러낸 이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부었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식사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식사 중에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을 닦은 건 좀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그렇죠? 이거 왜 그러냐면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면서 식사를 할 때에는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보면은 이렇게 긴 의자에 이렇게 딱 옆으로 기대서 이렇게 식사하죠. 약간 그런 자세로 해요. 그러니까 꼭 의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바닥에다가 융잔을 깔고 그에 쿠션을 갖다 놓고 한쪽 몸을 이렇게 기대서 그렇게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보료 있죠, 보료. 보료 뭔지 아시죠? 네, 우리 사극에 보면은 양반집에 딱 가면은 대감마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 그렇죠?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고 옆에 이렇게 딱 있고 딱 기대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뒤에서 다가와서 발에다가 기름을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유다가 뭐라 그래요? 어째서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지 않고 저렇게 낭비하는가 이래요.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이들을 돕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재밌는 점이에요. 또 이 향유는 굉장히 귀한 명품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은 지금 시세로 치면은 대충 3천만 원 정도 돼요. 비싸요, 안 비싸요? 정말 비싼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자매님들이 이렇게 미사 끝나거나 모임 끝나고 가시는데 신부님을 이렇게 정원에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딱 보더니 어떤 자매님한테 자매님 이 가방 1,000만 원짜리죠 이러는 거예요. 이 명품 가방 1,000만 원짜리죠 딱 이러는 거예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거 명품이네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이해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근데 정확히 이거 1,250만 원짜리죠 딱 이러는 거예요. 이상해요. 뭐냐면은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도둑이라고 나오는데 성경이 묘사된 대로 이렇게 좀 빼서 자기 마음대로 썼다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 이런 데 관심이 많았다는 거하고 또 다른 게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유다를 나무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3천만 원에 되는 향유를 이렇게 예수님 발에 붓는 거하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하고 우리 평소에 예수님을 기억한다면은 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 돕는 게 뭐가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장면에서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 행위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왜 도와요? 우리 가난한 사람을 왜 도와요? 그게 옳은 행동이어서?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고 가난한 사람 돕는 것들,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싶기도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좋은 일을 할 수는 있어요. 뭐랑 비슷한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미워. 너무 미워서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용서하는 행동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속으로는 너무 미운데 가서 반갑게 인사하고 같이 밥도 먹고 따뜻한 말도 하고 미소 지어주고 하는 거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어긋날 수도 있지만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갖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를 했어. 용서하게 됐어. 그러면은 인사하고 같이 밥 먹고 미소 지어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안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이 내 믿음을 반드시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더라도 믿음이 깊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유다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는데, 사랑이 없는데, 용서가 없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겁니다. 놀랍게도 그 행동 자체는 좋은 행동이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착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아까 전에 그 용서 얘기를 계속하면서 참 너무 미운데 그래도 내가 밉다는 거 막 티내고 그러면은 분위기 안 좋아지고 나도 조금 못된 사람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로 껄끄러우니까 그냥 이렇게 행동을 해. 그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 제가요 저 사람 여전히 믿고 용서는 못하겠는데 그래도 제가 사람의 도리 이상 혹은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태도라도 내가 미워하고 있으면 쟤는 왜 저래 이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예수님 제가 행동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워요. 좋은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내가 내 행동하고 있는 목적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 뭐예요? 분위기 좋게 만들고 나쁜 평가 받기 싫어 나는.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예수님께 좀 이렇게 폐를 끼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해. 이 마지막 거는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 폐 끼치기 싫어서 내가 뭐 한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 미워하고 있습니다라고 솔직하고 겸손하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뭐가 문제냐면은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억울해. 억울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티가 나. 티가 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에 대해서 되게 자기도 모르게 떠받들게 돼요. 떠받들게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용서하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의식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쌓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이제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는데 뭐냐면은 이 힘든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날 높였어. 내가 이렇게 용서를 하는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실제로 행동에서는 이 힘든 걸 하고 있으니까 힘들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럼 실수가 나올 때 좀 말도 거칠어지거나 표정도 안 좋아지거나 기분도 찜찜해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합쳐요? 나는 이렇게 훌륭하고 용서하는 열심한 사람인데 이렇게 또 문제 껄끄러워지고 거친 말이 나오고 하는 걸 보니 저놈이 더 문제가 있구나. 저놈이 이렇게 훌륭하게 내 노력하는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드는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놈이 용서가 돼요? 아니면 더 미워져요? 더 미워져.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하는 거냐면은 예수님 제가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용서한 게 아니라 용서하는 모습을 하고 있었네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용서했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참 이게 제가 부끄럽고 처량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저를 사랑하시고 이런 저와 함께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시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과 이런 기억들이 하나하나 모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 더 좋아져. 그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걸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여기에 너무 몰두해갖고 내가 이렇게 이걸 하고 있으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왜 도둑질일까요?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했다면은 이 공로는 하느님 거예요, 내 거예요? 하느님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뭘 훔쳤어요? 하느님의 영광을 훔쳤죠. 그게 도둑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시면은 철렁해갖고 어이구 내가 잘못했나?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러실 것까지는 없어요. 괜찮아요. 우리 그러고 살아요. 우리 그러고 살아요. 그걸 철렁해갖고 어느 날 와서 우리 마치 그 조금 철이 들기 시작한 자녀들처럼 부모님께 와서 아유 어머니 아버지 제가요 여태까지 제가 노력해서 열심히 사는 줄 알았더니 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거 안에서 했던 거였어요. 제가 이제 조금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제 알았냐? 앞으로 잘하거라 그러죠. 그러세요? 그냥 뭐라고도 안 해요. 아니야 너 잘했어. 너 열심히 잘했어. 그러면서 그냥 이제 조금 철들기 시작하는 자녀들이 기쁘죠. 하나님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나눔으로 나아가는 것,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다 그 원천에 뭐가 있느냐?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고 또 거기에 앞서서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느님의 그 큰 은총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비사를 봉헌합시다.